같이 말씀 봉독하고 오늘 말씀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5장 4절에서 8절입니다. 네, 4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리 가까이 오십시오 하고 요셉이 형제들에게 말하니 그제야 그들이 요셉 앞으로 다가왔다. 내가 형님들이 이집트로 팔아 넘긴 그 아우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책하지도 마십시오.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아 넘기긴 하였습니다만 그것은 하나님이 형님들보다 앞서서 나를 여기에 보내셔서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 땅에 흉년이 든 지 이태가 됩니다. 앞으로도 5해 동안은 밭을 갈지도 못하고 거두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형님들보다 앞서서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크나큰 구원을 베푸셔서 형님들의 목숨을 지켜주시려는 것이고 또 형님들의 자손을 이 세상에 살아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제로 나를 이리로 보내신 것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리로 보내셔서 바로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바로의 온 집안의 최고의 어린이 되게 하시고 이집트 온 땅의 통치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네, 오늘 보냄받은 인생이라는 주제로 진암쌤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너무 반갑습니다. 날씨가 굉장히 안 좋고 춥고 진짜 안 올 수 있는 이유가 100가지인데 이렇게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하고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남신 성경 공부에서 지금 창세기를 묵상하고 있잖아요. 오늘 읽은 본문은 정말 제가 성경에서 너무너무 좋아하는 본문 중에 하나예요. 지금 이 장면 한번 떠올려 보세요. 형제들이 질투심에 불타가지고 요셉을 팔아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냥 어떻게 된지 소식도 몰랐어요. 그런데 아버지를 보면서 아버지가 그 아들을 잃고 너무너무 슬퍼하는 거를 매일 봤을 거잖아요. 형제들은 마음이 편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 어린 나이에 그렇게 했지만, 그렇게 어리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그 죄책감으로 긴 세월을 지나다가 드디어 요셉을 만났는데 그것도 지금 총리관에 있는 거예요. 뭐 이런 거를 상상을 못했는데 지금 그게 딱 일어났어요. 이랬을 때 형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제 죽었다. 그렇지 않겠어요? 자기네들이 팔았잖아요. 근데 요셉이 이런 고백을 해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4절. 지금 이제 요셉이 커밍아웃 하는 순간이거든요. 이리 가까이 오십시오. 지금 형들은 가까이 오지도 못해요. 총리니까. 너무나 먼, 정말 가까이 할 수도 없는 그런 사람이니까. 가까이 오십시오. 요셉이 형제들에게 말하니 그제서야 그들이 요셉 앞으로 다가왔다. 내가 형님들이 이집트로 팔아 넘긴 그 아움입니다. 와, 이까지 들었을 때는 아마 그냥 심장이 오그라들었을 거예요. 그래, 우리가 팔아 넘겼지, 이거 어떡하지? 그런데 요셉이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그러나 이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책하지도 마십시오.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아 넘기긴 하였습니다만 그것은 하나님이 형님들보다 앞서서 나를 여기에 보내셔서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너무 놀라운 고백이지 않나요? 이 요셉의 말을 2가지로 요약하면 첫 번째는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왜? 수많은 생명을 살리려고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일찍 보내셨다고 얘기하는 건 거예요. 정말 이거는 이게 한순간에 나올 수 있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요셉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어린 나이에 이집트로 팔려갔을 때, 그것도 형제들에 의해서 팔려갔을 때, 그 팔려가는 그 순간 얼마나 형들한테 살려달라고 울부짖었을까요? 그런데도 무심하게 정말 팔아버렸잖아요. 근데 그 상처는 사실 평생 이기기 힘든 상처였을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붙들고 팔려간 그곳에서 열심히 일했어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앞에서 사는 듯이 살았어요. 근데 그 결과는 뭐였나요? 강간범으로
감옥에 갇히는 거였어요. 그곳에서 또 3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어요. 정말 알 수 없는 그 고난 속에서 요셉은 수도 없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거예요. 하나님, 정말 이게 하나님 계획 맞으신가요? 하나님, 나 사랑하시는 거 맞나요?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나요? 나한테 소망이 있나요? 수도 없이 부르짖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마다 정말 그런 상황이면 그 아픔 속에 갇힐만 하잖아요. 그리고 시선이 진짜 땅으로 떨어질만 하잖아요. 그때마다 요셉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켰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알지 못하지만 그 알지 못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신뢰하면서 그 순간을 이기고 또 견디고 견뎠을 거예요. 그런데 형들이 정말 자기 눈앞에 왔고, 이거는 이미 그때 꿈을 꾼 거잖아요. 그게 정말 일어났을 때 요셉은 이 감격스러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구나. 하나님이 우리 집안을 살리려고, 더 나아가서 이 엄청난 기근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려고 나를 보내셨구나.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간 가해자도 없어지고 피해자도 없어지고, 그냥 그 형들에 대한 미움이 아니라 그냥 그렇게 쓰임받는 도구, 연약한 도구임이 깨달아지니까 그 형들을 품을 수 있었던 거예요. 너무 감격스러운 고백이지 않나요? 이 고백이 지금 시설에서 자라는 우리에게 맡겨진 조카들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하고, 또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하고, 또 시설에서 나온 자립준비 청년들의 고백이 되길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이 패밀리를 시작한 지 2년이 되었어요. 그 사이 정말 놀라운 일들이 많이 벌어졌잖아요. 여러분, 참가해 보시는 분들은 맨날 놀라실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본부에서 맨날 하는 말이 어떻게 이런 일이? 막 이런 얘기를 계속해요. 그리고 지난 토요일 날 저희가 이제 자립준비 청년들을 1년 만에 만났어요. 계속 카톡으로 밥상 안부를 묻다가 이제 드디어 만나게 된 거예요. 근데 그 감격은요, 우리가 생각했던 거 넘어더라고요. 그 청년들을 보고 나니까요, 막 가슴이 떨려서요, 잠이 안 와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이모들이 다 난리가 났어요. 카톡방에 난리가 나고요. 그 청년들도 마음이 달라져서 뭔가 이제까지 경험했던 거하고는 다른 그 따스함을 느끼고 반응하기 시작했어요. 그 하나님의 기적이 경험되는 정말 놀라운 현장이었어요. 제가 그것을 경험하면서 또 아오카와이 섬이 있거든요. 한번 보여주실래요? 카와이 섬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하와이 섬이라는 섬이 있는데, 이거는 하와이의 수많은 섬 중에 하나예요. 그 하와이가 군도잖아요. 근데 여기는 너무너무 아름다운 섬인데, 여기서 무려 40년 동안 종단 연구를 했어요. 그 다음 보여주실래요? 이 섬의 특징이 있어요. 자, 대대로 가난해요. 대대로 질병에 시달려요. 그리고 주민 대다수가 범죄자이거나 알코올 중독자거나 정신질환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가정에서 자라다 보니까 이게 대물림이 되는 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 교육도 잘 이루어지지 않고 청소년들은 당연히 비행 청소년이 되는 거죠. 우리나라 말로 하면 뭐 소년원에 이제 들어가는 아이들이 너무 많고, 뭐 이게 그냥 시설에 맡겨지고 이게 계속 반복이 되는 건 거예요. 그래서 이 섬을 밖에서 봤을 때는 그냥 이 섬에 태어난 것 자체가 저주다. 그냥 이거는 그냥 불행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섬이었어요. 근데 이 섬의 특징이요, 이주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 계속 이 일이 대를 이어서 반복되는 이런 특이한 섬이었어요. 자, 그 다음 보여주실래요? 그런데 1955년부터 무려 40년간 수많은 전문가들이 이 섬에 모여서 연구를 하기 시작했어요. 자, 연구 주제는 어떤 요인들이 한 인간을 사회적인 부적응자로 만드는지, 그러니까 어떤 요인들이 있으면 사람들이 불행해지고 저렇게 범죄자가 되는지 40년 동안 연구를 한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의 삶을 불행하는 그런 구체적인 요소가 뭔지, 환경이 정말 그럴 때 이 사람들은 다 그렇게 불행한 인생으로 살게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한 연구를 했어요. 연구에 참여한 사람들은 심리학자부터 시작해서 간호학자, 너무 정말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여기에 참여를 했어요. 자,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태어난 아이들이 많을 거잖아요. 그런데 그룹핑을 해서 연구를 하기 시작했는데, 한 그룹에서요, 특이한 거를 한 거죠. 211명을 이제 그룹핑 해가지고 이 아이들을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이 아이들의 특징은요, 그 섬 자체가 우울하다고 했잖아요. 환경 자체가 너무 괴롭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너무너무 심각한 그룹의 아이들, 그 중에서도 최악이라고 생각하는 그 그룹의 아이들을 선택을 해가지고 이제 연구를 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연구를 처음 시작할 때 일단 너무나 당연한 결과를 전제하고 있었어요. 이 아이들은 다 불행할 것이다. 이 아이들은 다 사회의 부적응자가 될 것이다. 자, 아니나 다를까 예상대로 많은 아이들이요, 학교 생활에 부적응을 했고요, 학습 장애가 있었고요, 그리고 학교나 집에서 너무 많이 문제를 일으켰고, 소년원에 가는 아이들도 많았고, 전과자, 정신질환이 유전이 되잖아요. 그래서 정신질환이 계속 이어지고, 또 미혼모도 많고, 상상했던 일이 다 일어났어요. 그런데 너무 특이한 케이스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여주실래요? 그런데 201명 중에서 72명이 너무나 건실하고 자신감 있고 긍정적이고 훌륭한 청년으로 자란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나요? 근데 그 중에서는요, 이 아이들이 특별히 어려운 가운데 있었던 아이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려움이 오히려 에너지가 돼서, 그 마음 근력이 너무 튼튼해서 오히려 그냥 평범한 가정, 오히려 부유한 가정, 이런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보다 훨씬 잘 자랐다는 건 거예요.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결론이 생긴 거죠. 이게 40년 동안 무려 72명이 그렇게 된 거에 대해서 너무 놀라워서 다시 이 문제를 접근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72명이 공통점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 바로 아무런 조건 없이 옆에서 묵묵히 사랑해주는 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요, 부모가 아니어도 괜찮았어요. 때로는 할머니이기도 했고 할아버지이기도 했고 그냥 옆집 이웃 사촌이기도 했어요. 근데 그 한 사람이 그 아이가 방황할 때, 그 아이가 어떤 상황 속에 있을 때도 믿어주고 사랑해 줬을 때, 그 아이는 정말 그 마음 근력이 너무나 튼튼해져가지고 오히려 그 고난을 딛고 점프하는, 그냥 딛고 일어나는 수준이 아니라 점프해서 훌륭한 사회인이 될 수 있도록 했다는 거예요. 제가 이 연구를 보면서 와,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이거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 토요일 우리 자립준비 청년들에게 이 이야기를 해주면서 우리가 그 한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런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그 한 사람이 되고 싶지 않으신가요? 지금 이 요셉의 고백, 요셉이 정말 그 환난 가운데서 살았지만 사실 이걸 깨달을 수 있으면 그 환난은 문제되지 않는 거잖아요. 시설에 있는 아이들, 부모가 없어서 지금 사회에 나왔지만 아무것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 아이들에게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만 하는지, 누가 내 인생을 이렇게 망가뜨렸는지, 그때 그 이유를 설명해주는 그 한 사람이 있으면 그 아이의 인생이 달라지지 않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오이 패밀리를 한 사람 한 사람 택하셔서 이렇게 모으셨다고 생각합니다. 왜 모으셨을까요? 인생이 해석이 안 되는, 왜 시설에서 왜 나는 이렇게 벌어져야 했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족곳 없는 사랑을 우리를 통해 경험함으로 해서 그 인생이 이 요셉의 고백처럼 해석될 수 있게 도와주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우리 조카들이, 우리에게 맡겨진 그 아이들이 어느 날 나를 시설에 보낸 것은 그 폭력적인 아버지가 아니라, 그 무책임한 엄마가 아니라 하나님이셨구나. 나를 그곳에 보내셔서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려고 나를 먼저 보내셨구나. 그 고백을 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일을 위해 우리 오이 패밀리가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 한 사람이 되지 않으시겠습니까? 안 되실 거예요? 여러분, 그 한 사람 되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